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희 이 시간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전 과정 동안 세상에 불순물이 밀고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전 말씀 전파 과정을 친히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숨어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밖으로 쫓겨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좋은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욥은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실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던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동방의 최고의 가부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 믿음 관리도 잘해서 이 자녀들이 굉장히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신앙의 족장답게 최선을 다한 영적 권위가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얼마나 양떼, 소떼, 낙타떼가 많은지 가축의 복, 재물의 복, 가정 화목의 복, 믿음의 복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6절부터 장면이 바뀝니다. 이 땅의 상황에서 하늘나라로 장면이 바뀌는데 하늘나라 테이블에서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과 회의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회의를 주도하는데 사탄이 슬쩍 거기에 따라드는 거예요. 하늘나라 어전회의에 이 사탄이 따라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들어온 거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천사 따라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늘나라 회의의 핵심 주제가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너가 욥을 자세히 보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착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다시는 이 땅에 없다 자랑하니까 사탄이 입을 비축대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셔서 나쁜 재난이 당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재산 이 소유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소유물 없어지면 욥이라는 인간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기라는 책이 이 소유물에서부터 1장 3절부터 소유물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42장도 이 소유물로서 끝이 납니다. 소유물. 오늘도 마귀가 그래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소유물 없어져도 너 예수 잘 믿을 건가? 아마 틀림없이 낙망하게 될 거야. 이게 지금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걸고 넘어뜨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소유물 한번 너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이
제가 한번 하고 밖에 나가서 그때부터 욥에게 얼마나 큰 재난을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욥은 아들 7, 딸 3이니까 굉장히 금실이 좋은 가족을 이루었고 자기 축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이 달려옵니다. 욥에게 스바 사람이 달려와서 하나님이요, 욥이 지금 어느 날 다 있는데 스바 사람이 지금 달려들어가지고 욥의 가축을 쳤습니다. 스바 사람이 어느 민족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야만적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욥의 소떼, 양떼, 가축을 완전히 다 쳐버리고 빼앗아가 버리고 정두를 다 죽여버리고 나만 살아왔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보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가축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정두도 다 죽고 나만 살아왔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낙타들을 다 이렇게 빼앗아갔습니다.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엄청난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주인님의 장남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집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욥의 아들 7, 딸 3이 모두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정도의 환난을 받고 나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욥기 1장을 읽어보면요, 욥이 정말 마귀에게 심한 고난을 받는구나. 1장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욥기 1장. 지금 1장 19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0절에 이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진짜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보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욥기 1장 21절에 그 유명한 신앙고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욥이 입술을 가지고 조금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시험이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사탄이 사실은 욥을 쓰러뜨리려고 공격을 했는데 사탄이 지지 않았습니까? 자, 성경은 욥 2장에 가서 이제 두 번째 하늘나라 회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천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마귀가 또 천사 따라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사탄아, 내가 졌어. 첫마디가 하나님이 마귀고 너가 진 거야 이러니까 사탄이 눈을 깜빡거리면서 하나님 아닙니다. 스킨 포 스킨, 가죽으로서 가죽을 바꾸는 원리를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2차 시험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플랜을 제시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기 건강 나빠지면 손을 듭니다. 하나님이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돌아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한 환난이죠. 이 건강을 친다는 이 시험은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 이상의 큰 시험이 바로 건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 무너지면 밥 숟가락 들고 어떻게 해요? 밥을 못 먹어요. 건강 무너지면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여러분, 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침상지고 누워 계신 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벌써 삶의 의욕이 다 꺾여가지고 차마 보기 힘든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넘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절하고 나가서 바로 건강을 칩니다. 성경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학자 가운데서 카일 델리지라는 유명한 주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카일 델리지 주석에 보면요, 이 종기가 어떤 종기인가 하면 엘리판트 단어에다가 아시스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 피부가요, 코끼리 껍질처럼 되는 그런 피부병이에요. 가려워서 견딜 수도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관절을 압박하는 특별한 피부병이에요. 잠시도 가려움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하보니까 옛날 성경은 기와조각이라 그랬는데 지금 성경은 질그릇 조각을 들고는 온몸에 부스럼을 지금 끌어야만이 잠시라도 가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에요. 자, 질그릇 조각 가지고 몸에 부스럼을 끌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부인이 딱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아직도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부인이 와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오직 지금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축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나빠진 상황 속에서 부인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여러분, 엎친 데 덮친다, 엎친 데 겹친다, 그런 말이 있죠. 지금 사실 욥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욥과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들, 성경은 욥기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벨은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는 위로를 해줘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세 사람이 순식간에 설교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은 욥기 4장 7절 8절에 보면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는가? 너가 독을 닦아알고 독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너가 뿌린 죄값으로 너가 지금 이렇다. 여러분, 지금 상처난데 지금 또 상처를 내는 게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는요, 욥이 신기해요. 어떤 면에서 신기한가 하면 죽지 아니한 것이 신기해요. 죽지 아니한 것이 신기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욥은 우리처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욥기 1장 2절 3절 4절 5절 보면 진짜 깨끗하게 산 사람이에요. 흠 하나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재난을 받은 게 아니라 똑바로 사는데 이 엄청난 재난을 당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욥의 캐릭터를 보면요, 과연 전 세계에 이만한 캐릭터를 가진 인물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값으로 벌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그거 오케이 하죠. 그런데 철저하게 자식들을 관리하고 철저하게 예배생활 잘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어떻게 통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이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소유물이 없어지면, 소유물이 무엇입니까? 소유물은요, 내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소유물이에요.
여러분 집에 뭐가 많잖아요. 집에 뭐가 많으면 그 사람 슬쩍 한번 보고 얼굴이 씩 이렇게 돼요. 소유물이 많으면. 그래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이 그 소유물 때문에 생긴단 말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게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보통은요, 소유물이 없어지면, 내가 애지중지했던 소유물이 없어지면, 특별히 절대적으로 가치를 뒀던 소유물이 없어지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하면 현대그룹의 아들처럼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요. 소유물이 없어지면 약 먹자 이래 되는 겁니다. 소유물이 없어지면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요. 소유물이 없어지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가장 인간의 약점을 잘 아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소유물을 치면은 욥이 하나님을 던질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탄이 인간을 정확하게 깨뜨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소유물, 죄도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졌던 이 욥이 까닭도 알 수 없는 이런 재난을 받았다면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 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 한번 얼굴 보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상가루 물 타가지고 먹고 죽어야 되죠. 오늘 성경이 지금 욥이 안 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은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부인도, 배우자도 등을 돌렸어요. 친구도 등을 돌렸어요. 양떼, 소떼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다 죽었어요.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욥이 안 죽고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들었을까요? 욥은 전부 다 잃었는데 한 가지 딱 붙잡고 있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리라. 나의 이 환난, 공고,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중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소유물에 목숨을 걸었을 것 같으면 소유물이 없어지면 이 사람 끝났다고, 살이 없다고 죽습니다. 그런데 욥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표를 두고 목숨을 거는 그 소유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소유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였더니, 쉽게 말하면 믿음 하나 붙들고 나가더니 욥기 42장은 좋은 결말을 욥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 다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두 배로 다 갚아 주었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에 가면 구약 성경의 욥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주께서 주신 결말, 좋은 결말을 욥은 얻었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지금 소유물을 잃어서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 소유물은 재산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고 나의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그 붙잡는 사람은 기다려도 됩니다. 무엇을 기다려도 됩니까? 주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박국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농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소유물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 하나님 그분 한 분 있으면 나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The Lord is my strength.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누리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욥이 처한 형편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힘든 고난을 다 겪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얼마나 엄청난 수고, 피와 땀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시험이란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십니다. 사흘 후에 무덤문을 열고 저벅저벅 걸어 나오십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만나는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빈 무덤을 걸어 나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걸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한분 한 분마다 소유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한순간도 소유물에 목숨을 걸지 아니했던 욥의 믿음을 소유하셔서 갑절의 축복, 좋은 결말의 은혜를 입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